할렐루야. 네, 제가 끝나기 조금 미리 전에 나와서 우리 찬양대 원들 얼굴을 봤더니 저 소리를 들어보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저분이 노래를 좀 하시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압니다. 왜냐? 노래를 하시는 분은 벌써 입 모양이 다릅니다. 입이 이렇게 모아져야 소리가 둥그렇게 모아져도 좋은 소리가 나는데, 입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대는 노래를 들어보지 않고 표정만 봐도 노래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표정만 봐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일단 설교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은혜 받게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얼굴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벌써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얼굴만 봐도, 교회 안에 딱 들어와도 벌써 은혜가 넘쳐나는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저들의 원망을 들어보니까 1절의 시작이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내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아이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신광야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그것은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양식이 떨어지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 다른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지만 양식은 금방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기다려야 되고, 이 가축 새끼도 키워야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곳은 광야, 그리고 이들은 정착민이 아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에게 양식을 내리겠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내릴 때에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은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람과 감격으로 그 만나의 은혜를 저들이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만나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나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도 만나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 산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나의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연습을 해둬야 돼. 만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고백을 잘해야 되는데, 일부는 제가 시켜봤더니 잘 못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영 이렇게 맛이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만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제가 할할 때 해야 됩니다. 할할 때
옆에 분 바라보면서 집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맛을 살려야 됩니다. 맛을.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자, 시작.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75세. 치워놓고 가. 그래서 75세입니다. 괜히 했죠, 제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는 떠날 때가 아니라 떠났다고도 집으로 돌아올 때, 일을 벌릴 때가 아니라 서서히 일을 정리할 때입니다.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사회는 이 국가 사회가 아니라 씨족 사회입니다. 이 씨족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확신이 있어서 떠날 수 있지만 이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아내에게 75세 나 만주 가야겠다고, 나 저기 신의주 가야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남편이 그런다고 한다면 치매가 왔다고 아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는 자리를 정돈하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떠나는 것은 결단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속을 못 차리고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던 아이가 어느 날 수련회 한번 잘 가서 그 자리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그 잘못된 친구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도 끊고 우리도 떠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고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섭니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이전보다는 더 좋은 자리가 열려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열려야 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이게 드라마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본문 12장 10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기근이 뭐냐? 기근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 굶주리는데 그냥 어쩌다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 이게 바로 기근입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하나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을 만나보십시오. 이 얼마나 민망하고, 아마 요날부터 아브라함은 이 없는 양식 긁어서 이 사라한테 볶음밥을 매일 먹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도 볶음밥, 저녁에도 볶음밥. 그거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창세기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약속 믿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아내가 다른 집에 갔다가 며칠 있다 다시 돌아오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분들 표정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로 꺼낸 이야기가 뭡니까? 그대는 아리따우니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으리라.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하면서도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애굽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걱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것은 당연하고 아마 모든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인데 창세기 1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6절.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이 양이 되고 소가 되고 나귀가 되고 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변수를 통하여 마침내는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의 변수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되게 하셨고, 아내를 빼앗기는 변수가 여러분 양이 되고 소가 되고 나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수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변수를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수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변수는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변수는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시간이 변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변수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 대표가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계획대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에 머물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수가 생겼습니다. 형님들의 손에 팔려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아마 인정받는 종으로 편안하게 이 집에 살아야지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디발 사모님의 누명으로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히는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죄수의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는 석방될 것이다. 석방된 이후의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덕을 잊어버리는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처럼 변수로 점철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변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의 변수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변수는 애굽으로 옮겨가심이었고,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보내지는 변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결국에는 애굽왕 바로를 직접 볼 수 있게 하시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저를 봐도 제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지금은 하나님의 한 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42살 때 서울 신사동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래봐도 서울 담임 목사 결정이 되었던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서울 신사동, 저하고 딱 어울리잖아요. 저하고 서울 사람인 저하고 딱 어울리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사 날짜도 잡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언제까지 심우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 축하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정이 없던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이 공동회의 회원들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 바로 임 목사로 세우겠다.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밖에 보지 않은 그 젊은 목사, 이 3분의 2, 10명 중에 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만 3표가 모자라 청빙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병 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교인들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저도 힘들지만 가족들 모두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변수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변수는 사실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 제가 내 계획대로 42살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 부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지금도 많이 모자라는데 그때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험도 모자라고 연륜도 짧아 아마 목회에 고전하고 교회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우리 시온 영광 교회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되었지만 그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변수는 실수도 아니고 변수는 우리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변수는 하나님의 한 수다. 다시 한번, 변수는 하나님의 한 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점,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변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변수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애정을 가졌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영적인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획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과 헤어지는 뜻밖의 변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학교와 직장이 열리지 않는 인생의 변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수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수를 반드시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해석도 안 되고 눈물 나고 답답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그 변수를 하나님의 한 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변수를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시간을 해석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변수,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변수, 실수고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변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한 수로 해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변수가 반드시 감사의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담아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세상